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아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구워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고르게 드리노라. 그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구워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말하자면 훔친 거죠. 그 어미가 돈을 잃어버리기에 누가 가져갔느냐라고 하며 저주를 했는데 그가 어머니에게 도로 그 돈을 내놓으면서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자기가 그 어머니가 그 돈을 잃어버리고 돈을 가져간 사람을 저주한 게 자기에게도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돈을 어머니에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사시대에서는 범죄와 그리고 징계 그리고 회개 그리고 구원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삼손이 죽고 난 후에 이제 사무엘이 나올 때까지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세워 주셨어요. 그랬는데 삼손 이후에는 없었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나올 때까지 태어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사사 그러면은 삼손까지 12 사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을 우리의 마지막 사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에 6절에 보면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25절에도 이제 지금 17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해서 되어진 모든 일들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맺는 건 사사기 21장 제일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각각 다른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진리고 우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대로 흑백 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이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나가지고 기를 때 이제
갓난아이 때는 모르지만은 기어다니면서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노는 잘 알잖아요. 그래서 노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말란,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은 하라고 하는 것은 딱 둘. 안식을 지키라고 그러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10계명 중에서 8계명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그 20장의 말씀을 보니까 10계명에 기록된 말씀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고, 그 다음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지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리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만명되이 일컬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하라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할 때에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지 말라는 거 그 말씀이에요. 그랬는데 최초에 하지 말랬는데 한 사람이 있어요. 아담이.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한 그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뱀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녕 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실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뱀은 육에 대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본 것 같이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그와 함께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의 사람이 죽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의 사람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이 그것만 안 해도 사실 우리가 10계명 중에 가만만 있으면 80점은 됩니다. 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런데 왜 구태여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합니까? 얼마나 악하면 그러겠어요. 안 하는 게 쉽습니까? 하는 게 쉽습니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물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할 때에 바로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섬기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내 스스로 하는 것이 너무 자유로우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내 스스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아듣기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인데, 얼마나 악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2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이렇게 악하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물론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럴 때 물론 자기의 잘못한 것을 그 부모, 조상에게 돌리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도 들겠지만은, 그가 말하는 것은 우리는 원래부터 죄악에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똑바르고 잘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일이 없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를 알 때로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생기는 것이지,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거 구하는 그런 수준에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 내게는 이제 이만큼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훑어봐야 돼요. 어떤 이에게 들은 이야기지만은 그가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는데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에, 몇 초 순간에 자기가 지나간 동안의 삶이 필름처럼 싹 지나갔더래요. 그 짧은 시간에. 그러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라는 생각이 조금 들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나는 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내 욕구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아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누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계속해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신명기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의 우양에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할 일이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할 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질서가 많이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했고 하나님께 불평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그것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 일주일은 가는 그런 기간이라 그렇게 다들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년을 돌았어요. 그런데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줄이고 낮추신 것은 하나님 너희가 사람이 또 그래야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니라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화 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높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내가 내 육신의 생각은 다 죽고 바로 내 육의 사람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뻣뻣하게 살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얼마나 참 불쌍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모습이 지금 사사의 시대에 있었는데 바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각기예요. 그러면 누가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은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러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 그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에 살고 있으면은 이렇게 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에스겔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래서 그 다윗과 같은 왕국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에서도 내종 다윗을 왕으로 삼고 목자로 삼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바로 그가 왕이 되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의미를 보면서 예수님은 곧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그리고 제사장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각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었는데 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모든 것이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음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각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한다면은 거기에 누가 옳다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고 말하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건 누가도 정의를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주 전체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곧 모든 사람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지 조금이라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실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산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의 이 마태복음 2장 1절서부터 말씀을 보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또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에 그 빌라도는 그냥 그 지금 유대에 있는 사람들의 왕이냐 라는 그런 수준으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맞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묻는 거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예수님은 유대의 왕, 곧 우리의 왕, 온 인류의 왕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니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선지자가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인용해서 그 예수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자기가 지금 왕인데 누가 내 자리를 위협하느냐라는 그런 수준에만 있는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이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나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자기 자리만 지금 연연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대사장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갓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내가 옳은 대로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그 미가와 그 어미가 하는 짓들은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이에요. 돈을 가지고 얘기했지.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우상을 만들었지.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니까 전혀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세상에서는 철학적으로 인생을 논하기도 하지만은 누구 한 사람도 이 세상의 이론으로 인생을 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알게 되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래서 이제는 그 왕이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정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